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요. 송구영신 예배 설교 제목이 뭐였죠? 하루도 안 됐는데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사슬만 기억이 나시나요? 복음의 황금 사슬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못 끊어요. 그러면 어제 말씀 제목과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황금 사슬 못 끊어요. 네, 그렇게 심심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좀 더 야무지게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복음의 황금 사슬 못 끊어요. 아멘. 네, 이게 설교 내용 다거든요. 네, 뭐 어려운 부분이 없죠? 그러면 이렇게 끝내도 될까요? 어제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1장에서부터 8장까지 모든 그 복음에 관한 내용,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교리적인 내용의 결론이면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9절 30절을 하나님의 황금 사슬 혹은 복음의 황금 사슬이라고 부른다고 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즉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런즉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은즉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은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은혜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황금 사슬로 우리를 묶어 두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만 하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의 신앙을 세 가지 질문으로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31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와 맞설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우리와 맞설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식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의 표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내 자식을 희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물며 죄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식을 죽게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당연히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를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로 33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또 34절 말씀을 보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35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못 끊어요.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어서 7가지를 예로 들어 말합니다. 몇 가지요? 시험에 나옵니다. 몇 가지? 7가지. 35절 하반절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첫 번째 환난은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는데 순풍에 돛단 듯 그렇게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지요. 그렇게 순식간에 몰아닥치는 시련을 말합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어찌 막아볼 엄두도 못 내요. 그냥 순식간에 당하게 되는 시련이에요. 반면에 두 번째 곤고는 서서히 조여오는 시련입니다.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풀어보면 아주 넓었던 공간이 서서히 좁아지면서 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서히 다가오는 만큼 대비할 수도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오는 만큼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수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것, 그것이 곤고예요. 그러나 갑자기 닥치는 환난도 서서히 몰려오는 곤고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세 번째 박해는 사람에게서 오는 겁니다. 모함이라든지 험담이라든지 조롱 같은 겁니다. 이것은 때때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신체적인 어려움보다 더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인데 바로 그 인격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인격이 살아있는 사람은 인격이 손상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 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박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기근은 재해나 재난, 흉년으로 인한 굶주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과 함께 생각해 보면 단순히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잘 먹던 사람이 복음과 사명을 위해서 못 먹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그 배고픔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적신은 헐벗음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서 자신의 겉옷을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을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는 부산에서 평양만큼 떨어진 거리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 터키에서 드로아로 가서 또 드로아에서 로마까지 가는 데는 글쎄요, 한 달, 2달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바울은 겉옷이 없어서 감옥에서 속수무책으로 떨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도 바울이 자초한 것입니다. 예전에 유대인 집단에 그대로 남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삶을 계속 살았다면 아마도 비단 옷을 입고 다녔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주님을 위해 헐벗는 상황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헐벗음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 위험은 역시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든지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당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다 당했지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로 27절을 보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라고 고백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오직 복음을 위해 여러 위험들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칼입니다.
칼은 권력을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권력 앞에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매를 맞고 투옥되는 어려움을 겪은 것도 이 권력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력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바울에게 엄습했는데 지금 그의 모습이, 그가 당한 상황이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지요.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시련과 고통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확신하노니라는 말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는데, 여기서 끊는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시 말하면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조그만 틈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서도 바울이 7가지를 예로 듭니다. 또 몇 가지라고요? 7가지. 첫 번째, 사망도 못합니다. 우리에게 사망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일 뿐입니다. 두 번째, 생명은 삶에 대한 애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실 때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면 좀 더 자녀들 곁에 있어주고 싶은 삶에 대한 애착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에 대한 애착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능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지닌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권세자는 악령, 사탄을 말합니다. 천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탄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현재일이나 장래일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일어나고 있는 일, 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일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다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무엇,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누구, 세상에서 가장 심오한 진리라고 사람들이 여기는 이론 등을 말하고, 마지막 7번째,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 중에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황금 사슬이 우리를 붙잡았고,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고,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결국 모든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분명하게 확정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과연 오늘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저는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서먹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질문들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이 질문들 앞에서 항상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는 하는 겁니까?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울 만큼이나 죄송하고 때가 묻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만 떠올리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마저 조건부의 사랑으로 만들어버렸고, 이 조건부 사랑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냥 지난 한 주간만 돌아보아도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았다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에 자신이 없어요.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염치도 없고 너무 뻔뻔스러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걸음과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분명히 맞는 말인데,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도대체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조차도 아무런 힘이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인데, 그런데 순서가 틀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매일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꾸만 과거에 붙잡히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했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 같아. 결국 죄책감이 들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가 강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이랬다 저랬다 해요. 언제는 정말 사랑하는 것 같다가도 언제는 사랑하는지조차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고 굳건한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식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인정과 확신이 식었습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 심령이 메말라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 심령이 메말라 있어요. 신앙생활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사로 봉사한다면 그렇게 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선교를 한다면 그렇게 선교하게 하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가 하라고 해서? 일손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을 들여, 우리의 생명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받은 사랑이 차고 넘쳐 흘러나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헌신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일을 하느라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그 사랑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을 절절히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올 한 해는 내가 하나님이 나 때문에 감동하시게 해야지. 참 좋은 결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받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서 힘을 얻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저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바울은 오직 주를 위해 살면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던 바울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던 바울은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걱정하며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고백하며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순탄치 않고 2023년 새해 또다시 고난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살아가면서 인생이 벅차고 버겁다는 생각이 들 때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의 삶에 환난이 없어서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술술 잘 풀려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오늘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그 힘들고 어려운 걸음 속에서도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순간마다 가슴 절절히 경험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2023년 한 해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